예,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피종진 목사님 시간은 성교학 강의 시간이었고요. 제 시간은 영성 강의 시간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연합신학대학원에 강의할 때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영성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게 영성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오는,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형성되어지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게 영성입니다. 또한 영성은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이 목회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회, 하나님에 의한 목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목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가 힘들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목회라서 힘들다면 그 상이 큽니다. 그렇죠? 상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할 때 왜 힘들고 하느냐? 보편적으로 보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목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하는 목회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 나만 힘든 겁니다. 목회는 어쨌든 힘든 겁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 화를 통해서 우스운 얘기지만 들어보시면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목사님 몇 분이 선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여행했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큰 황소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랍니다. 그 황소를 보니까 앞에 목에 팻말이 하나 달려있는데 팻말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황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이 황소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황소를 가지고 가려고 막 칼을 들고 위협해 보기도 하고 막 잡아 당겨 보기도 하고 그래도 손은 묻질 않더랍니다. 그때 이 성지순례 같은 목사님들 중에 일행 중에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고 나서서 그 소의 귀에다 대고 한참을 소근소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황소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랍니다. 네. 모두가 의아해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소가 슬피 웁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별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슬펐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소가 울더랍니다. 동행한 목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소 팔아서 여행자금을 잘 붙어서 근데 다른 곳에 가니까 또 이번에도 소 한 마리가 있고 이번에는 소 앞에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누구든지 이 소를 앞으로 곧장 걸어가게 하는 사람은 이 소를 가져가십시오. 또 그렇게 써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소는 꿈쩍 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로 쳐보기도 하고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또 한 번 나서면서 제가 한 번 해봅니다.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소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뭔가 속삭이니까 소가 걸으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더래. 하도 신기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또 아니 이번엔 무슨 말을 했기에 도대체 소가 그렇게 주행량을 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목회하자 그랬더니 저렇게 땡겨졌지. 그러더라. 어쨌든 목회는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든 길을 택하신 겁니다.
목회하시면서 결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힘들다고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쉬워요. 생각보다 쉽네. 중요한 건 목회가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 하는 목회가 되어져서 힘들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을 가지고 하는 목회, 그런 목회 되셔서 목회가 꼭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강의 제가 굉장히 좀 깊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강이기 때문에. 특강이 뭡니까? 특강은 특별한 강의입니다. 좀 특별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자 하는 강의의 제목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3년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나 사역을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제가 이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자, 큰 첫 번째로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가. 네. 작은 첫 번째로요.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여 하나님에게 주시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우리 사람의 뇌 속에서 형성되는 거지만 이 생각의 출처가 내가 될 때가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 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리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출처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출처의 근본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의 출처는 혼입니다. 사람의 몸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예. 내 생각의 출처는 혼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출처는 이성입니다. 나의 이성적 사고, 생각, 판단에 의해서 생각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그걸 가리켜 첫째는 감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은 사물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생각입니다. 이게 내 생각. 네. 혼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식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혼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혼에서 형성되는 근본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 근거해서 이 혼에서 생각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험적 생각입니다. 우리의 혼에서 생각이 형성되는데, 우리의 이성에서 생각이 형성되는데, 이 생각이 형성되는 근거가 세상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에 근거해서 생각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의 출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출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생각의 출처는 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의 출처는 어딜까요? 영이다. 영. 영에서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생각은 이 혼과 영에서 구성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은 혼에서 구성되지만은 생성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에서. 한마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되어지는 생각. 이게 영적 생각입니다. 그럼 이 영적 생각의 출처의 근거가 어디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이 형성되는 건 영적인 생각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왜요?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되는 형성은 영적인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구체적으로 첫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생각이 형성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통하여 형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감정은 우리가 그냥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하고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영감 혹은 성령의 감동. 이게 영적인 감정에 근거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세상 지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에 근거하여서 되어지는 생각.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에서 기초해서 여기서 되어지는 생각. 어떤 사람을 보고 미운데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생각이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게 영적 생각이 출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적 생각입니다. 세상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요?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삶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이런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이 형성되는 것. 경험적 생각이에요. 영적인 경험에 근거한 생각. 이 경험이 세상 경험이 아니고 말씀의 체험이나 기도 응답의 체험이나 성령의 감동하심의 순종함으로 얻은 체험들, 이런 체험에 근거하여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기가마 잘 들으시고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비교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뭐냐. 세 번째, 육신적인 내 생각의 범위는 감정과 지식과 상식과 자기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육신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생각들은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의 범위는 감정도 초월하고 때로는 지식도, 세상 지식도, 상식도 초월하고 자기 경험의 범위도 초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르쳐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서 형성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 행하고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대로 된 건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간증은 할 시간도 없고 강의니까 제가 한쪽으로만 설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구하되 믿음의 힘으로 구하십시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이 생각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하고 내 의지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노력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질 따라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건 자기 기질에 자기 의지 가지고 하는, 하나님과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 타고난 성격이고요. 예, 물론 그 성격도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뒤집어서
더 좋은 것으로 쓰신 특별한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아주 기질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돌이켜 쓰십니다. 수리자가 됐죠. 내 의지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생각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그렇다고 내 생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평소에 내 생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느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말할 때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말할 때는 체면 자존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구차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안 돼도 잘 된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잘 된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내가 시행하니라.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 말. 정말 나보기 힘들 거예요. 앞으로 나 하나님 들으시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남해명 목사님이 영성 강의를 정식 그냥 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교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제가 유보시켰어요. 속으로는 거절했고. 왜? 그럼 제가 부흥회 못 다니잖아. 부흥회 사명인데 내가 구미에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까지 화요일날 강의 1시간 되면 승용차하고 거기까지 한 번씩 갔다 오면 부흥회는 어떻게 해요? 그때 못 나가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대로 된 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간증은 할 시간도 없고 강의니까 제가 학적으로만 살 거기 때문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구하되 믿음의 힘도 구하십시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이 생각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하고 내 의지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노력입니다. 그건 사람의 기질 따라 성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력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건 자기 기질에 자기 의지 가지고 하는 하나님과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건 내 노력이고 내 힘이고 내 타고난 성격이고요. 예, 물론 그 성격도 하나님 안에서 깨지는 뒤집어서 더 좋은 것으로 쓰신 특별한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아주 기질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돌이켜 쓰십니다. 수리자가 됐죠. 내 의지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생각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그렇다고 내 생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평소에 내 생각과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느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강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주는 생각이 내 안에서 지배가 강하면요 마음은 원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강하면 한쪽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은 이쪽이 편해서 따라가고 싶은데 마음은 이쪽으로, 행동은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힘들어도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거예요. 내서 어느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도록 하나님의 생각 쪽에 내가 지배를 많이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에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냐?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는 힘보다 내 육신에 지배받는 힘이 강해질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때 틈타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게 항상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생각에 강하게 붙들릴 때는요 건드려봐야 안 통하는 줄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게을리하고 소홀히하고 이제 문제없다 자자 쉬자 할 때 마귀가 지금 땡기면 틀림없이 넘어온다. 그때 건드리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생각의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힘이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내 생각이 강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지배가 강하고 커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은 영성은 생각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차이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그동안 생각 두고 기도대화는 안 하셨지? 생각 두고 기도하세요. 생각 싸움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놀리시고.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고 매일 죄 짓고 있어요. 제가 부인하면 그런 소리 자주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 나 똑바로 쳐다볼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네? 여러분의 순간순간 생각하는 것까지 제가 다 안다 그래 보세요. 저 바로 쳐다볼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 그러면 저 여기 못 써요. 못 쓴다니까요. 생각은 죄가 아닙니다. 이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때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네. 우리 그런 말 있지요? 새가 머리를 베어하며 주위에 빙빙 돌더라도 네. 그림자는 내 머리 위에 지울 수 있어도 내 머리에 둥지울 수 있습니다.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도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은 내가 조절 못합니다. 네. 그러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는 그 행동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네.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위해서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말이 내 생각을 바꿉니다.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을 믿음으로 여기신다.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내 말대로 내 행동대로 너 심는 대로 겁니다. 정말 우리 신학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중요성을 정말 잘 인식하셔서 이런 생각의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목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